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회한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지 진짜 쉬라하네 무거운 짐 진짜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29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참고하여 보라. 하늘을 이 끝에서 저쪽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중전대와 강한 승과 변화와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분열하여 일이 있느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무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이르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이르게 주시고 네가 불로 가운데서 나온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가 무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내게 기록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그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동쪽 백골을 맞으면 목자리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후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세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나만 아론 목자리 가장자리에 아로에 있어서 시온산 곧 헤론 산까지요. 같이 공독합니다. 요단 이쪽 그 동쪽 온 아람이 비스가스 기셀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 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이제 점점 밤도 무더운 밤이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생수 같은 하나님의 그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세 설교를 기대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4장 43절까지가 모세의 제1설교, 제1차 모세의 설교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생활을 상기시키는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교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모세의 제2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율법을 강조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떤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3차 설교가 있죠. 제3설교는 27장 1절에서 마지막 34장 12절까지가 모세의 제3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민족이 되도록 권면하는 내용,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마지막 3차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큰 세 개의 설교로 신명기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모세의 제1설교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제2설교의 서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딱 거의 이제 겹쳐 있습니다. 근데 제1설교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제2설교를 시작하면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제1설교를 마감하면서 고백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 첫 번째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우리 어제 아침에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취소해버릴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 되실 것이다. 소멸하는 불이.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여러 세대를 지나고 그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어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고 단호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회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만일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들이 지난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징계를 당한 데가 있어도
자기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다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만나 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도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31절 말씀에 다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맹세하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참 모습 회개하고 돌아서면 언제나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진멸시키지는 않으시죠. 징계하실 때는 있지만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들이 있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이지요. 두 번째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3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아멘.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봐라. 지난 날들, 너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봐라 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 32절에서 이랬어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큰 일, 하늘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셨던 큰 놀라운 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여 주셨어요. 매일 광야를 지난 동안 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필요하면 매출하기도 보내시고 광야 메마른 땅에서 반석에 물을 내서 마시게도 하시고 저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 정말 이런 큰 일을 들어본 적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나 있었느냐, 그런 일들 너에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3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죠.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모습이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은 이스라엘을 진노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말씀이 아니죠. 살아계셔서 친히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은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견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민족, 세상에 어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그런 축복의 민족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신 모습이에요.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 행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소개했어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이런 일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시험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키실 정도가 되면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들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구원해, 다른 경우에는 한두 사람 구원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한 민족 전체를 그 강력한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일들이 어디 있니?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는 이런 모습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시험과 이적과 기사, 전쟁,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국과 대항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35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을 내게 나타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 이런 자비를 베푸시는 신은 세상에 달리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도피성의 구체적인 어디를 도피성을 할 것인가를 지목해 주시죠. 먼저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42절은 도피성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한 성, 그 성에 도피한 자는 생명을 보존받게 해주기 위한 성이죠.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세 개의 도피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 개인데 하나는 베셀, 하나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하나는 바산 골란입니다. 요단 동편에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차지하게 되죠. 맨 밑에가 루벤, 중간에 갓, 그리고 맨 위에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마다 도피성을 주었어요. 도피성. 그래서 루벤 지파에는 베셀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정해줘요. 중간 갓 지파가 머무는 곳에는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주었어요. 그리고 맨 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는 바산 골란이라는 곳을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었어요. 또 세 지파가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데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줘요. 그래서 행여나 이렇게 부지 중에 이런 살인을 해서 정말 실수로 말미암아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 지파들마다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씩 이렇게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지키고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지만 이렇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어서 저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요,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하나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로 피하는 자. 비록 우리가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혹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오늘 우리의 삶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피하기만 하면 오늘도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자비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지. 이번 주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요. 하나님께서 너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의 손길이 너희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런 자비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또 맞이하는 하반기 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늘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또 오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것들도 많고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도 많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가고 또 맞이하는 하반기에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예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복된 믿음의 가정 가문들이 되어서 하나님 친히 복을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성찬식으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청년들제 수련을 떠납니다. 가고는 모든 발걸음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우리 하나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 안에 함께하도록 우리들의 자녀들과 또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을 또 축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 4개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진행될 또 청년부 수련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